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죠? 예. 예수님 부활하셔서 정말 믿어요? 예수님 정말 살아났을까? 정말? 어떻게? 와.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우리 저 뒤에 있는 큰 어린이들, 옛날에 다 어린 시절이었던 큰 어린이들도 다 같이 한번 인사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옵고마 친구들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짝을 지어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둘이 짝을 지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 하냐면 정말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정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 기억해요? 제일 처음에 뭐야? 제일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 다음에? 정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암요, 그렇지, 뭐, 그렇고 말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어린이가 잘 잘하는지, 저 큰 어린이들 뒤에서 안 하는 사람 앞으로 불러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 거예요. 다 시작 하면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네. 여기 좀 노란 옷 입은 어린이 잘하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정말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자, 우리 두 친구가 한번, 우리 큰 친구와 작은 친구가 같이 한번. 못해요? 이렇게. 나하고 같이 해볼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정말요? 정말요? 대답을 해야지. 너무 이뻐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제 말씀 잠깐 듣고 나가서 이게 뭐지? 오늘 에그 헌팅 할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3개만 미리 받았어. 그래서 오늘 목사님 질문에 잘 대답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먼저 줄 거야.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그림이 뭔지를 딱 맞추면 돼요. 햄스터 누가 맞췄어? 내가. 누구 따님이세요? 박 목사님 따님이세요? 햄스터야. 너무 이쁘죠? 저 햄스터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림이 너무 이쁜 그림이 많아가지고 하나 더 보여주려고 그림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너무 이쁘죠? 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네 타고 있어요, 그렇지? 그네 타고 있어요. 저 2개만 보여주기 좀 아까워서 하나 더 가져왔어요. 하나. 와, 햄스터가 골프를 치네, 그렇죠? 목사님도 못하는 골프를 햄스터가 저렇게 이쁘게 치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그렇죠? 저쪽 화면이 더 깨끗하다, 이쪽보다. 햄스터와 관련되어 있는 목사님의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사실 오래전에 햄스터를 하나 키웠어요. 목사님은 동물을 잘 키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동물을 잘 키울 줄을 몰라가지고 동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햄스터를 사가지고 사실은 목사님이 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집에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며칠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다가 잘못 키웠어요. 햄스터를 잘 몰랐어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 말기가 그렇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햄스터가 그만 죽어버렸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목사님이 한참 오래전이었으니까 목사님에게도 여러분만한 딸이 있었을 때 막 울고 이렇게 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햄스터를 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 햄스터 살려줄 수 있어요? 이 햄스터 좀 살려주세요. 이 햄스터 꼭 살려야 돼요. 그래서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햄스터를 살려가지고 왔을까 못 왔을까? 헷갈리지? 맞추는 사람 없을까? 살려가지고 왔을까 못 왔을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금방 살려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죽은 햄스터를 어떻게 살려요? 그 살리려면 죽기 전에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었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이건 못 살려요? 나 이거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라도 하나 갖다 줘야지. 야, 이거라도 가져. 이러고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햄스터를 살리지 못했어요. 동물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죽는 게 뭔지 알아? 아픈 거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 다시 나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 너 대답 잘했다. 참, 이제 마지막이다. 아픈 거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못 나. 이제는 결함이 없어요. 죽으면 못 난다고. 그렇지? 죽는 게 뭔지 알아요?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죽은 거야, 이게. 햄스터가 그렇게 이쁜데, 너무 이쁜데, 목사님이 죽은 햄스터를 하나 그려가지고 가져올까 하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플까봐 사실은 안 가져왔어요. 저거 이따 보여줘야 되는데.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지. 죽으면 못한다고. 그렇지. 뒤에 있는 큰 어른이도 잘 들으시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겠어요? 못하게 되겠어요? 잘해야 된다고. 네, 잘해야 돼.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다 그냥 가는 거야. 그때 아이고 내가 진작 잘할 걸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가서 뽀뽀도 해드리고 그리고 안아드리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살아계실 때 열심히 잘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되는 거야.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한 번 가면은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아까 그 그림 봤잖아요. 그렇죠? 슬퍼하는 저 모습. 그렇지? 얼마나 슬퍼 돌아가셔가지고 저렇게 얼굴 다 닫아놓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야.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하지만 그게 죽음이라는 건 돌아올 수 없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어. 누굴까? 예수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예약해놔 예약. 우리 경이 나중에. 죽었다가 돌아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왜? 누가 살리셨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랬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도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와 같이 다시 죽은 다음에 살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와 놀랍다 그랬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그렇지? 그래서 목사님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다시 만나요 나중에? 꼭 만나요? 자 새끼손가락 걸고 다시 만나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어도 다시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도 이렇게 나처럼 다시 사는 거야.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봐요. 자 이제 지루하지 벌써. 자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요. 조금 이따도 만날 거고 조금 이따 만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어디 살고 10살, 20살, 40살, 50살, 70살, 80살 살다가 다 자기 삶의 자리에 가다가 자기 자리에서 죽다가 나중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자 약속하는 우리 꼬마 친구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설까요? 자 일어서세요. 네. 일어서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에그 헌팅 하러 이제 하겠습니다. 에그 헌팅 하러 자 가세요. 자 우리 꼬마 친구들 박수로 한번 굴 안에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내고 사람이 나오면 저 굴을 한 5-6명이 굴려갈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저는 무덤의 모습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이제 공간이 있죠. 저런 공간에 있으면 저 공간에다가 죽은 사람을 눕혀놓은 다음에 저기서 약 1년 정도 이렇게 그냥, 세마포로다 이렇게 덮어놓고서 그대로 보관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팔레스타인은 건조하기 때문에 저 시체가 다 부패가 돼서 거의 1년이 지나면 다 뼈만 남게 돼요. 1년 후에 저 무덤을 다시 들어가서 저 뼈를 추려가지고 그 밑에 조금 이따 제가 동영상을 보여줄 텐데 그 동영상에 보면은 그 밑에 이 굴이 또 하나 있어요. 움뻑 파인 웅덩이가. 그 웅덩이에다가 이 뼈를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 다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동은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또 거기다가 1년 동안 있다가 또 그 안에 놓고 또 1년 지나면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상 때부터 같은 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묘지를 사용하면서 그 같은 묘지 안에 온 가족이 같이 매장이 돼서 뼈가 나중에 다 물론 섞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온 가족묘로 다 사용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묘지는 그 새 무덤을 썼다고 하거든요. 이게 처음 사용하는 묘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전통적으로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개 다 부모님이 섰던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매장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용했던 것은 처음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신과 혼동될 염려가 전혀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학자가 설명하는 그런 비디오 영상이 한 4분 30초 정도 있는데 우리 한번 그거 잠깐 보고 그 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가나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를 묻기 위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씻긴 뒤 부패 방지용이나 냄새 제거용 향신료를 바릅니다. 시신은 평소에 고인이 입던 옷을 입히거나 다른 천으로 감싸기도 합니다. 매장 조건은 가족의 지위나 부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족장들 같은 유목민의 경우 시신을 돌더미 아래나 여행의 경로에 있는 어떤 경계표지 근처에 묻습니다. 정착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영구적인 매장지를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신을 모실 좁은 구멍을 파내고 그 구멍을 돌로 덮습니다. 부자들은 동굴에 무덤을 쓰거나 주거지에 가깝지만 외곽에 있는 바위를 파내어 쓰기도 합니다. 가족 무덤인데 여러 세대가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깎아 만든 무덤이나 동굴에 시신을 안치해 놓으면 들짐승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시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부자의 무덤이라면 특별히 준비된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때로는 둥글게 생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비스듬히 막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통형 모양의 돌을 옆에서 굴려서 입구를 막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매장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셔와서 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우 화려한 무덤의 시신 머리 쪽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신을 1년 가까이 그냥 둡니다. 1년이 다 되어 시신은 거의 부패하여 없어지고 뼈만 남습니다. 뼈를 모아서 뼈만 모셔두는 곳으로 가져가고 널바닥에는 다른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첫째 매장과 둘째 매장 사이가 바로 애도 기간입니다. 윗세대 가족들을 묻은 무덤에 매장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는 조상과 함께 누웠다 또는 조상과 함께 잠잔다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매장에 관련된 그런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게 되죠. 과연 제자들이 꾸민 것은 아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 발로로 어떤 스토리를 만든 것은 아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과연 얼마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무덤 앞에 서 있는 돌입니다. 저 돌은 보통 5-6 사람이 굴려야만 되는 그런 돌이고요.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보통 1-2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될 수 없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3일을 지키고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오는 철저한 방비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무덤을 굴려준 자가 마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로 천사들이 이 돌을 굴렸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2가지 단서를 먼저 전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위장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위장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짜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햄스터 이야기를 나눴지만, 죽은 햄스터가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 살리는 것 자체는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런 부활이 2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위장될 수 없는 사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그런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상당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가지 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저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말의 의미가 뭔가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살은 거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저 말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계신데 자녀가 아주 어릴 때는 말을 잘 듣죠, 그렇죠? 여기 자녀들 같이 있는 부모님도 있으시지만요. 아이가 잘 듣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되면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내다 버리고 싶으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너무 딱 맞다고 그렇게 답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변했는가? 왜 내가 낳은 아이가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 고비를 넘어갈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를 만날 때, 부모를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먼저 자녀를 키운 부모가 대개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와요.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그게 한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의 100이면 100 모든 부모들이 그 이야기를 이전에도 들었을 것이고 자기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모가 되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놓여져 있으면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그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죠. 남들의 이야기를 해줘도 그래도 내 아이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 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 딸은 그래도 착했는데, 이러면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섭리가 있어요. 아이가 잠시 부모를 떠나서 반항하고 어려워하지만 그 시기를 잘 보내고 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성경에서는 필연적으로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반항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항하는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심판하시고 심판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장차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장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반항하고 그럴 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줄 몰랐는데 이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그러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 우리의 경험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죠. 그러나 그 부족한 내 경험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그 상황이 우리 다음 상황에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논증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5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았는데 여기 이렇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제대로 갖추어 놨지 못한 바울 자신에게도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본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까? 적절한 아주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이런 예화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연사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살해돼서 죽게 됐습니다. 경찰이 그 범인을 추적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용의자를 찾았어요. 용의자를 찾고 이 사람이 아마도 짐작하건대 이 사람이 틀림없이 살인자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검사를 하냐 하면은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화를 북돋우기도 하고 짜증나게 하기도 하고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노하는 걸 보는 거죠. 이 사람 분노하는 거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잡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올바른 판정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심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증명일 수 없듯이 어떤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인 사건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아야만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늘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좋은 일만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게 바로 부활이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가능성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증거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가능성으로 보면 부활의 가능성은 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무지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죽인 사건을 누군가가 2사람 이상 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돼서 그 사람은 살인자로 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통 법원에 가면은 사람들은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으면 그 증언이 증거로 채택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논리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논리로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하면은 바로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목격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증거를 그 목격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굉장히 강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2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3번째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통한 확증입니다. 부활은 목적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들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은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성을 분명히 갖게 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것을 믿으세요? 예. 별로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예. 죽은 다음에 부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좋은 곳에 간다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이 땅의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곳에서는 더 놀랍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모두 이 땅에서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다가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쉬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A라고 하는 성도님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빨리 저 일을 좀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힘든데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 저분에게 나중에 꼭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나요? 정말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요? 무슨 걱정과 무슨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 삶을 다 기꺼이 내려놓고 그곳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굳이 내가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안을 내가 굳이 추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나라에 가서 그때 누릴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난 여기서 기꺼이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받으며 살다가 비교적 내가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주님 부르실 그날에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는 살 각오가, 살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현재의 삶에 너무 많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여기서의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을 저쪽으로 넘겨가가지고 저 천국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그곳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훨씬 이렇게 더 얹어 놓으면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능력과 역동성이 훨씬 더 강해지고 놀라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으시나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으시나요?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내 삶의 목적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참된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힘있고 역동적인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믿음,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여기서 그곳으로 옮겨가는 순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몸이 가벼워져서 우리는 여기서 훨씬 더 역동적이고 힘있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역동적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인가 주님 부르실 때 그곳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부활신앙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